할렐루야. 주일 예배 가운데로 나오시는 배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주어진 예배, 특별히 6월달 첫째 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부르심 앞에 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화답하고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건강과 기쁨을 채우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 사람들 매지가 뜨거운 사랑하는 사람,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로 심령 가운데 채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넣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은혜로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국조 있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재희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남자 배우인데요. 이제 한 40살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30살쯤 그가 학교를 졸업하고 엑스트라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 친구들은 6일 동안 신나게 죄지는데 주일날은 교회를 열심히 가더래요. 그래서 뭐 저런 애들이 다 있나, 저것도 믿음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 일이 너무나 안 풀리니까 어느 날은 괜히 친구들을 따라서 한번 교회 가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 가서 딱 앉았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그 찬양 소리가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랍니다. 제희야, 왜 이제 왔니? 내가 널 기다렸어.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너에게 나의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 이런 음성들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믿음을 다시 가지게 되었고 회복되었다라는 간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그냥 와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시는 가운데에 오늘 이 찬양과 같이 우리 응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네. 내 맘에 노래 되시네.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네. 내 맘에 노래 되시네. 내 맘에 노래 되시네.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안에 모든 영광을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오늘도 고백할까요? 내 안에 모든 영향을 내 안에 모든 영광을 절실한 기도들이야 절실한 기도들이나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가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엎드린 것들 예수만을 대하는 삶 되길 원하는 주의 은혜 주님 시선을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는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엎드린 것들 예수만을 대하는 삶 되길 원하는 주의 은혜 주님 시선을 주의 은혜로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는 주께 맡기네. 한 번 더 삶의 무게가 엎드린 것들 지나는 이들에 예수만을 대하는 삶 되길 원하는 주의 은혜 주님 시선을 주의 은혜로 예수로 사는 인생
주붙드네 아멘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주시니 주께 맡기네 주님께 모든 삶을 맡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승리의 길로 이루시기로 믿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하나님을 나타나여 이 세상 모든 마음을 다 전성변하세 저 태우는 적그를 다 싸우는 영화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을 저처럼 성가로 아멘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어린 죄악길에서 자 없는 것까지 모든 사람이 찾아내겠다 자비하신 하나님 그 생각을 모든 사람 너를 지금 그들이 나오라 이때라 주의 끝까지 때가 이때라 지금 내게 나와 용서하게 하라 험한 십자가 위에 여호와하신 주 다시 살아가셨네구나 죄인 구원하시니 어서 늦게 나와 시기를 구하는 이때라 주의 눈이 나를 내가 이때라 지금 늦게 나와 용서하게 하라 원하는 것을 주의 위한 말씀 주의 위한 말씀을
이때야 이때야 주의 은혜를 받을 때가 이때야 지금 이때야 겸손하게 하리라 너와 나누어주니 우리 4절 고백할까요?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을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야 주의 은혜를 받을 때가 이때야 아멘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어느 날 사랑하신 나의 사랑 성령의 선택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우리의 가장 큰 소망 되시고 가장 큰 은혜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이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지나리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이 되어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모습이 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이 되어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주님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도와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가 함께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감사히 인도하소. 선한 목자 구세주여 감사히 인도하소. 선한 목자 구세주여 감사히 인도하소. 선한 목자 구세주여 감사히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온전함 가운데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온전한 주님 붙잡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오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성공자로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집에는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그 걸음을 따라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평화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가 뒤에서 붙잡아 주시고 밀어주시고 당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견인의 은혜 아버지 밀어주신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의 성공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고백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2. 우리는 3. 우리는 4. 우리는 5. 우리는 6. 우리는 7.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주여러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바라보며 두 손을 들고 축복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주님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보 안쪽에 있는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 첫째 주 성찬 예배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되새기며 주님의 몸과 피를 떡과 포도주로 기념하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 우리가 길거리 전도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기도함으로 전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예배, 현장 예배와 함께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생방송 시에 알람이 되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가정의 문제 해결, 또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한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세 장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고요. 성경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또 우리 대표기도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최미란 이사님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호하시고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여서 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감격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마음에 걱정이 많고 그 걱정으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께 의지하며 저희와 동행하심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얻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소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를 사랑하심을 알고는 있지만 나만은 예외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을 의심치 않고 온전히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신감을 간직하길 원합니다.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각자의 삶이 계속 나아지고 더욱 성장할 것임을 믿습니다. 힘들고 지친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받길 원합니다. 다가오는 선거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지도자가 방성되길 원합니다. 항상 저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느니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 우리 예수님의 비유 9번째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너무나 잘 알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유 없는 배가 아픔이 찾아올 때마다 내 지인 아니면 친인척 가운데 혹시 땅을 산 것이 아닐까 전화를 돌려보곤 합니다. 한국 사람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요새 젊은 MZ 세대들도 이 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또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이 문제로 예민하지 않은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공평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 공정사회를 지향하려고 하지만 우리 이 땅이요 죄인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늘이 공평과 공정, 정의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다 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왜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땀 흘리며 수고해도 왜 그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 불공평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세상에서는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만큼은 공평하시, 하나님만큼은 공정하시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이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공정하시진 않은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포도원 비유는요 얼핏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줄거리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포도원 주인이요 일용직 노동자들을 구하러 인력시장에 나갔죠. 아침 일찍 나가서 먼저 필요한 일꾼들을 데려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중간에 보니까 일손이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주인이 인력시장에 다시 나가서 사람들을 또 데려옵니다. 그런데 또 일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일꾼들을 무려 오후 5시까지 데려왔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당시 노동 시간은요 아침 6시 해 뜰 때부터 저녁 6시 해 질 때까지, 그러니까 새벽 6시를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제1시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에서 마지막으로 고용된 사람의 그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11시라고 칭합니다. 문제는요 일이 끝나고 나서 벌어졌어요. 주인이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한 일꾼들과 또 중간에 와서 일한 일꾼들, 그리고 마지막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일꾼들에게 이 품삯을 주는데 순서도 이상해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먼저 주고, 중간에 온 사람 주고, 제일 일찍 온 사람 나중에 주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금액이 똑같은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일용직 근로자의 하루 노동력 품삯이 대략 한 10,000원 정도, 1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10만원을 일괄적으로 늦게 온 사람이나 중간에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이나 똑같이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던 일꾼들이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이거 불공평하지 않냐고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 아니냐? 약속한 것을 받지 않았느냐? 나는 그런 잘못이 없다. 그리고 그 불만을 묵살해버리는 것이죠. 제3자인 우리가 봐도요 이 일찍 온 자들의 불만에는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왜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했는데 오후 늦게 온 사람들과 똑같은 임금을 주느냐? 그리고 주는 순서도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을 먼저 줘야지 왜 나중에 온 사람부터 먼저 주느냐? 그래서 항의를 했는데 이 주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야단을 치니까 이게 더 곤혹스러운 것이죠. 자, 이 비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000년 전 이스라엘의 그 땅의 농경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날씨는 유별납니다. 그래서 포도가 무르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타이밍을 맞춰서 한꺼번에 포도를 재빨리 수확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만 놓쳐도 늦은 비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 늦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우기가 다가오는 것인데 이 우기가 올 때쯤에는 며칠 사이로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불러 모아서 포도 수확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굉장히 다급하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일꾼들이 부족한 거예요. 생각보다 포도가 많이 결실이 되었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했던 것이, 그러니까 중간에 계속해서 새로운 일꾼들을 보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후 5시에라도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런 포도 수확에 다급한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서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도 만약 이 땅의 포도원이라면 당연히 포도원 주인은 가장 먼저 아침 일찍 일하러 나온 일꾼들을 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우리의 기준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 좀 이해를 시켜드리길 원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부터 일꾼을 찾는 주인이 승합차를 몰고 와서 손가락을 4개 아니면 5개를 쫙 펼칩니다. 그러면은 일꾼이 4명 아니면 5명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닥불을 새벽부터 일찍 나왔으니까 춥게 쬐고 있던 노동자들이 쫙 그 앞으로 몰려갑니다. 그러면은 승합차 높은 곳에 서가지고 일꾼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힘은 잘 쓰게 생겼는지 성실하게 생겼는지 이렇게 눈으로 대충 봐가지고 일꾼들을 골라내죠.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 주인이 골라낸 일꾼들은 A급 일꾼들이 되겠죠. 자, 그런 사람들이 다음에는 B급, 다음에는 C급 이런 식으로 차가 올 때마다 일꾼들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지막까지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 나이가 많다거나 너무 삐쩍 말라가지고 힘을 쓰지 못하게 생겼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노동자들인데 그 순간에 일터로 선택돼서 가지 못하면은 그날 하루는 공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 자리를 쉽게 떠날 수도 없는 것이 그날 일을 못하면 그날 하루 가족들이 굶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구장창 기다리는 것이죠.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노동 인력 시장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일꾼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에게 일거리를 주는 포도원 주인은 구세주와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하루를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나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이 돈은 4인 가족 최저 생계비로 내 식구가 하루를 빠듯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식구가 많이 딸린 사람들은 그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식구들을 굶겨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다들 절박한 마음으로 나와 있는데 아침 일찍 선발된 일꾼들은 아침 일찍 뽑혔으니까 선택받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됐겠습니까? 야, 내가 오늘은 식구들을 굶기지 않겠구나. 오늘은 실업자 신세 면했구나. 오늘 나도 당당히 세상을 마주할 수 있겠다. 아이고 고마워라. 이 선택해준 포도원 주인 너무너무 감사하네. 내가 그 기대에 부응함으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아침 일찍 선택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포도밭으로 아마 입장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주인이 계속 중간에 가서 사람들을 픽업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간으로 11시, 지금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에 가보니까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묻습니다. 근데 사실 그들은 놀고 서 있던 사람들이 아니죠. 애타는 심정으로 아직까지 나를 데려갈 사람이 없나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새벽같이 나왔지만 선택받지 못하여서 오후 5시까지 그 일터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간까지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연세도 있을 거예요. 몸도 병약할 겁니다. 그리고 힘도 못쓰게 생긴 분들일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은 스펙이 없는 자들이라 할 수 있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는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냥 돌아가면 식구들이 굶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가기도 민망해요. 빈손으로 돌아가면 가족들이 실망할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빠가 일찍 돌아오니 오늘도 굶는 날이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는 아빠를 바라보는 어린아이들의 그 눈망울이 막 생각이 났겠죠. 아빠가 아이들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집에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늦은 오후 5시에 일꾼으로 나를 불러주신다고?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와서 1시간 정도밖에 일을 할 수가 없지만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나를 불러줬기 때문에 아마 평소에 쓰던 힘의 10배는 쥐어짜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런데 오후 5시에 입장을 하니까 원래 있던 이들이 있잖아요. 아침 일찍 오는 이들 그리고 점심때쯤 오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못마땅한 길로 막 째려봤겠죠. 쟤들은 뭔데 지금 이 시간 입장에? 좀 있으면 퇴근 시간인데 설마 주인님이
저 늦게 온 자들하고 나하고 똑같은 대우를 한 건 아니겠지? 약간 기대함도 있고 한편으로는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오후 5시에 온 일꾼들은 먼저 온 일꾼들의 눈치를 보면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포도자루를 막 그냥 한 자루 두 자루씩밖에 안 나르는데 이들은 어깨에 막 세네 자루씩 막 메고서 막 나르는 엄청난 열심을 보였겠죠. 그리고 먼저 온 일꾼들로부터 구박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유 그거밖에 일을 못하냐고. 그러면서 가장 거친 일들만 했겠지. 이 모든 상황을 포도원 주인이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반면에 일찍 온 일꾼들은 어땠을까요? 아침부터 와서 일하니까 오전에는 선택해준 주인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와, 오늘 나 선택해 받았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네. 그런데 이제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쯤 되니까 슬슬 후배들이 도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조금씩 미루고 자기는 이제 요령도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게으름도 피웠어요. 오전에는 정말 감사해서 나를 선택해준 주인의 감사한 마음으로 열정적인 일하던 사람들이 점심시간 딱 지나니까 마음이 늘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천천히 요령도 피우고 게으름도 피우면서 그런 자세를 보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한 일꾼들은 나중에 온 이들보다 시간은 길게 일했지만 아마 일의 양의 총량으로 보면은 그렇게 차이 나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주인은 또 그걸 다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일의 강도와 정성에 있어서는 늦게 온 일꾼들과 비할 바가 못될 정도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정말 몸을 불태우면서 일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 주인이 하루 일당을 정산할 때 어떻게 해줍니까? 이 둘 다에게 똑같은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준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에게 주는 예수님의 경고였어요. 유대인들은 아침 일찍 선택받은 사람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구약 성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례도 그들에게 먼저 행해 주셨고 언약궤도 그들에게 먼저 주셨어요. 성전도 그들에게 먼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방으로 복음이 흩어져 펼쳐져 나가기 위한 너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엘리트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성골이야, 진골이야, 우리 대접받아야 돼. 그래서 이방인들과 세리 창녀 같은 사람들이 너네는 늦게 온 일꾼이야, 그리고 경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경멸하는 늦게 온 일꾼들과 같은 이방인과 세리들과 창기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막 품어주시고 그들을 온전케 해주시고 막 치료해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저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먼저 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서 2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가득 찼던 예루살렘 교회보다 이방인들의 안디옥 교회, 예배소 교회가 더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모태신앙이라고 오만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3대째 믿는 집안이야, 함부로 하지마, 영적인 가오가 있는 집안이야. 또 수십 년 교회 역사를 가졌다고 교만한 교회들이 있어요. 뭐 50년이 됐다니, 뭐 강화도 쪽에 가면은 100년이 넘은 막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능력은 사라져버렸는데 자존심만 남은 교회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영적인 히스토리는 얼마 되지 않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 은혜와 감격, 예배에 대한 열정, 자기를 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정말 너무나 뜨거운 초신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시작은 빨랐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새 가족들에게 후발주자에게 추월당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고 먼저 된 자라도 나중될 수 있어,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너네 먼저 되었잖아. 그런데 너네가 나중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긴장해 라고 예수님이 경고한 것이죠. 너희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아, 목에서 힘 좀 빼. 교만을 빼. 처음 너희들이 선택받았을 때의 그 감사함을 회복해. 아침 일찍 포도원 주인이 너희 불러주었을 때 너네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했잖아. 그 마음을 계속 기억하고 일을 하렴. 그 열정을 회복하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아무도 그들을 선택해 주지 않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자리를 지켰어요. 거기에서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과 같은 예수님은 자신들을 불러주셨죠. 그러니까 감사함이 가득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지금 가서 1시간만 일해도 됩니까? 괜찮아. 내가 부르면 와서 일해. 내가 너와도 1달란트의 임금을 약속하마. 구원을 약속하마.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뻐해서 가장 힘든 일을 해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찬송하면서 포도를 막 수확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반면에 아침에 온 일찍 온 일꾼들의 불만은 뭡니까? 자기들이 못 받지 않았어요. 자기들도 약속한 1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약속한 대로 전혀 부족함 없이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적게 받아서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늦게 온 사람들도 동일한 임금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불만이 싹 튼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처음 주인이 그들을 고용할 때 고용 계약서에는 하루에 1 데나리온이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주인은 계약을 어긴 적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인이 약속을 어겨서 화가 난 게 아니고 늦게 온 사람들이 똑같은 품삯을 받아서 화가 나는 것이죠. 이런 쓸데없는 비교의식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거예요. 아마 늦게 온 일꾼들이 없었다면 불평도 없었겠죠. 그런데 후발주자들이 똑같이 사랑받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주인이 후발주자들에게는 1 데나리온이 아니라 0.5 데나리온 정도 줬으면 아마 별 불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 품삯인 1 데나리온은요 4인 가족이 하루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빠듯한 금액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1 데나리온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일한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리고 목적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그래서 공평한 것이죠. 그런데 혹시 불공평하진 않나 하는 마귀가 불어넣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면 남의 떡을 보다가 내 떡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아침에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 정말 수고했죠. 물리적인 시간의 양으로는 더 많이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아침 일찍 주인에게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요 그 시간에 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구슬치기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루 종일 마음 졸이며 있었겠죠.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포기도 하고 가족들 생각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마음고생하고 있다가 오후 5시에야 불려간 거예요. 게다가 또 중간에 불려가는 일꾼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오후 1시 정도에는 우리가 선택받아서 가기를 원했는데 그 시간마저 놓쳐버리니까 얼마나 절망감이 찾아왔겠어요. 그 숱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다가 오후 5시에야 선택받고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자리 못 구하면 어떡하나, 오늘 애들 굶기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과 조바심으로 무려 7시간을 그렇게 힘들게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침 일찍 선택된 사람들은
그런 애타는 마음고생이 전혀 없었잖아요. 확보됨으로 인한 마음의 평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프리미엄의 은혜에 감사함이 없었던 것이죠. 가만 보면 먼저 온 일꾼들의 마음속에는 처음 자기들이 가졌던 자기를 선택해준 주인에 대한 은혜가 차갑게 식어버린 것이죠. 점심시간 지나자마자 다른 일꾼 오자마자 차갑게 식어버린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었네? 나만 한 데나리온 받는 게 아니었네?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 저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아무나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엄청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그 은혜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올해 예수님 믿으신 분들,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마음이 변질되는 것을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자리는요 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옆피라미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일 밑에 꼭지점으로 제가 있고요, 그 위에 장로님, 그 위에 안수집사님, 그 위에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세 가족. 제일 밑에가 누구라고요? 저예요. 그래서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주의 종. 말이 좋아서 종이지 노예 아닙니까? 노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땀 흘리며 뻘뻘 일하고 있으면 아이고 노예가 일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노예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쓰임받을 저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감사한 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왜 여러분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는지, 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많이 생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변했기 때문이죠. 교회를 수시로 옮기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은 세가족으로 가기만 하면 엄청 환영해 주거든요. 이 세가족에 대한 이 기쁨과 이 행복이 정말 저는 그걸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중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저는요 1년에 3번 교회를 다녔어요. 부활절, 크리스마스, 총동원주일 이렇게 3번 갔어요. 갈 때마다 새신자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선물도 엄청 주고 먹을 것도 막 장난 아니게 주고 선생님이 막 안아주고 막 품어주고, 그게 1년에 3번 교회 갔는데 3번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맨날 새가족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새가족이 그렇게 좋긴 하지만 새가족으로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감사했던 마음을 우리가 새가족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헌가족이 되어서도, 오래된 신자가 되어서도 예수님의 그 사랑과 감격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많이 생기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는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변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을 다 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마음이 섭섭해질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변해서가 아니고 내가 변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든다면 오늘 이 본문을 붙잡고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까도 언급했듯이 늦게 온 일꾼들은 비록 적은 시간을 일했지만 정말 등이 휘도록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일찍 온 일꾼들은 오후부터는 오전과는 전혀 다른 요령과 매너리즘으로 적당하게 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간은 많았지만 노동의 질은 형편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고도 그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이죠. 아침 일찍 왔을 때는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이 100%였는데 점심시간 이후로 나중에 온 일꾼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도 왔네?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늦게 온 자들을 보고 저렇게 능력이 안 되고 힘을 못 쓰니 저렇게 늦게 불려왔지, 그런 깔보고 정지하는 마음만 남은 거예요. 일찍 온 일꾼들은요, 늦게 온 일꾼들을 사랑하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죠. 마치 돌아온 탕자의 형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탕자의 형은요, 집안에 있는 집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면서도 자기가 노예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옆에 있었는데도 맏아들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자기 힘으로
암소 한 마리 잡아서 먹어도 될 충분한 능력과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아버지 눈치 보면서 그 송아지 스테이크 한번 해먹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들임에도 노예의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이 마음이 폭발해 버립니까? 둘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새 옷 입혀주고 새신 신기고 송아지 잡아서 송아지 스테이크 썰어서 주니까 이 첫째 아들이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아니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 나갔다 저 돌아온 저 말썽꾸러기 둘째 아들을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고요? 화가 나버렸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영성의 실체가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새신자들에게 목사님 사모님이 잘해줄 때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영적 칭찬들을 왜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이 잘해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 안에 아침 일찍 선택된 일꾼들의 섭섭함이 생기는 거예요. 남이 축복받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시기와 다툼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라고 하는데 늦게 온 일꾼들이 자기와 똑같이 축복받는 것을 질투한다면 일찍 온 일꾼들의 마음은 마귀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상황이 좀 달라졌다면 아침 일찍 온 일꾼들이 좀 마음을 다루게 먹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일찍 온 일꾼들이 늦게 온 일꾼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아 그렇지, 나도 아침 일찍 나와서 선택받기 위해 노심초사하던 시간이 있었는데 나도 오늘 일거리 못 받으면은 가족 굶겨야 되는 압박감이 있었는데 그러면 한 마음으로 덜덜 떨면서 하루 종일 인력시장에서 서 있었던 때가 나도 있었는데 난 한두 시간 기다리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저 사람들은 보니까 나이도 있고 힘도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데 하루 종일 선택받지 못하고 저렇게 하루 종일 서 있었던 저 사람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그래, 나는 오늘 운 좋게도 일찍 주인의 눈에 들어서 여기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었는데 하루 종일 서 있었던 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새로 들어왔으니 내가 일도 요령도 좀 알려주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해줬더라면 여러분, 늦게 온 일꾼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이해가 있었다면 이랬을 거예요. 아이고 환영합니다. 하루 종일 노심초사하면서 일거리 찾느라고 얼마나 마음고생 심하셨어요. 자 이제 걱정하지 말고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주인님의 마음에 들도록 임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우리 함께 힘써봐요. 내가 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그 일하는 것에 대한 속성 과외도 막 지켜주고 늦게 온 일꾼들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바라보던 주인은요, 제가 주인이라도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이 사람은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네. 인성이 됐네.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네. 그렇다면 저 사람과 한 달 계약해야겠다. 1년 계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일찍 온 사람들이 마음을 곱게 쓰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랑 똑같은 대우 받겠다고? 설마 하나님이 저 사람들이랑 나랑 천국에서 비슷한 수준의 집을 주시는 건 아니겠지?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내 집이 훨씬 크겠지? 이런 모태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혹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 이 교회 창립 멤버인데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사람도 별로 없고 시스템도 별로 없었을 때 난 의잔하려고 막 몸으로 뛰면서 일했는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시스템도 갖추어진 좋은 때에 우리가 수고한 열매를 누리는 너희들, 그래 너희들 선배인 나한테 잘해야 돼. 목사님이 설마 나하고 저 새로운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는 건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가시는 분들은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시면 안 된다고. 꼭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가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건데요?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저분들을 더 잘 대접하지 않을까. 이런 잘못된 생각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게 온 일꾼들을 시기하는 일찍 온 일꾼들의 이 마음이 집에 돌아온 탕자를 반기지 않는 형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이방인들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못난 믿음의 선배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직분자일수록 허리를 굽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일찍 등록된 사람일수록 늦게 오시는 형제 자매들을 끌어안아 주시기 바라요. 그게 진짜 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영적 선배이고, 그게 진짜 영적인 믿음의 어른이자 선배인 것이죠. 자, 여러분이 또한 모태신앙이라면 중간에서 예수 믿는 분들을 볼 때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부모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참 평탄하게 했지. 아유, 그런데 저분들은 중간에 믿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주변 가족과 친지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을까? 얼마나 이 새로운 교회 문화에 적응하기가 힘들었을까? 뭐 내가 도와드려야 될 일은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교회 개척 초창기부터 오셔서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시고 또 이 밀림의 길을 같이 걸어내신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목사는 기억 못해도요, 하나님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앞으로 교회 생활의 어떤 특권과 지위를 부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마지로서의 대우는요, 하늘나라 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목사가 은혜 받아가지고 생각나면 집사님 없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모르겠어, 이런 얘기하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반응만 해주시면 되지, 제가 막 기억을 해가지고 때때마다 집사님 아니면 장로님 아니면 권사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그런 얘기 제가 자주 표현드리지 못해도요, 저는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부족한 주의 종을 인하여 상처받지 않으시고 늘 하나님 나라 소망 품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에 먼저 오신 분들이 최근에 오신 분들을, 그리고 앞으로 오실 분들을 겸손하게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요, 초창기 멤버들이 그렇게 목에 힘주고 군기 잡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하면 참 뭐하지만 그런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다른 곳으로, 그분들이 더 필요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창기 멤버들께서 한 발 뒤로 쭉 물러가서 아유, 이제 나도 좀 적당히 해야지, 내가 이제 나이가 몇인데 우리 목사님 젊으시니까 목사님이 하시면 되지, 이렇게 좀 막 선배 대접을 받으려고 하시고, 그러면 이 목사도 섭섭하고 하나님도 섭섭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 끝까지 열정을 다해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줄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어떤 국가든 어떤 교회든 처음에 도전 정신과 희생 정신으로 기업을 일으켰던 창립 멤버들이 나도 이제 대접받아야 되겠다, 좀 쉬어야지 하는 그런 태도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 그 기업과 나라와 교회는 도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저부터 처음 개척하던 때의 심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창립 초기에 수고하신 멤버들, 이제 다시금 새로운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가족들은 여러분의 성숙한 모습으로 멘토링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구가족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영적인 어른은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쑥쑥 자라게 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 여러분, 오래되신 분들은 늦게 오시는 일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던져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래된 분들의 성숙함과 늦게 온 분들의 그 감사함으로 인한 열정이 같이 어우러질 때에 교회는 뜨거워지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는요, 세계 기독교 역사, 선교의 역사를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그게 좀 섭섭했어요. 하나님, 왜 대한민국에는 고작 오신 지 200년밖에 안 됐습니까? 저 유럽 같은 나라에는 막 1500년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예전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여행 가려고 할 때에 막으셔서 방향을 틀어버리셨고, 그래서 아시아에 늦게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가 오기까지 복음을 접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이 역사를 보면서 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국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온 지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정도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말기에 들어왔죠. 이 좋은 예수님을 한국이 좀 일찍 알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 비유를 읽다 보니까 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일찍 복음을 접했던 유럽 나라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독일, 이런 나라들은 포도원에 아침 일찍 픽업된 일꾼들과 같은 나라 아닙니까? 그 일꾼들이 처음에 맛본 그 첫사랑으로 인하여서 열정의 시간이 가면서 점점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지금 유럽의 교회들은 텅텅 비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영국에서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있대요. 젊은 세대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의 부흥의 역사가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요, 교회가 팔려가지고 술집이 되고, 교회가 팔려가지고 댄스장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맛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늦게 온 일꾼처럼 마지막에 픽업된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역사 140년 동안에 유례가 없는 놀라운 부흥을 이 한국교회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오후 5시에 픽업된 일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늦게 온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 한국교회가 너무 차갑게 식어져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찍 온 일꾼들의 나태함에 이 한국교회가 젖어들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최고의 자랑이 뭡니까? 새벽기도. 새벽기도로 부흥한 교회가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새벽기도를 안 해요. 주일학교가 줄어듭니다. 부흥회를 안 하고요, 전도를 안 해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일궈놓은 그런 모습들이 점차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이죠. 편하게 믿으려고 해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우면 교회 에어컨이 고장나서 이제 교회 못 가겠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창기 부흥의 시대 때 1970년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천막이 있었습니다. 그 천막에 지푸라기 깔고 거기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박수 치면서 무릎 꿇고 예배드렸어요. 뒤에는 늦게 오신 생선 장수 아주머니들이 그 생선 바가지를 뒤에다 놓고 예배드리느라고, 뒤쪽에 앉은 사람들은 그 생선 비린내 때문에 도저히 코를 이렇게 숨 쉬어가면서 예배드리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눈물 흘리고 박수 치면서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지금 이 놀라운 부흥의 현장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 번 예배드린다고 누가 핍박합니까? 예수 믿으면 너네 우리 집 족보에서 파버릴 거야, 이런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물론 간혹 가다가 아직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마음 다하여서 신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예배적인 그런 환경들이 잘 조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해지다 보니까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지금 제3세계 아프리카 국가에서는요, 얼마나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몽골도 복음화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가 거기는 수십 년도 안 됐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후 5시에 온 일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일찍 온 사람으로서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가 태어난 지 4년이 됐습니다. 우리 베이직교회가 한국교회에 다시금 첫사랑의 불길을 새롭게 일으키는 그런 부흥의 마중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수 베이직교회를 통하여서 여수 지역에 있는 예배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얘기해요. 한국교회의 부흥은 끝났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여수 베이직교회가 있기 때문에 늦게 선택된 일꾼과 감사함의 열정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차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온 자로서 늦게 온 자들을 향하여서 질투와 시기의 마음만 일고 그들을 품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 첫사랑을 잃었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일찍 온 자로서 나중에 있는 자까지 그리스도의 상으로 품고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늦게 온 자들은 믿음의 열정을 품고 열심을 다하여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대하는 성찬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한번 6월 한 달도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의 성찬을 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6월 한 달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던 예수님의 그 섬김이 우리의 섬김 되게 하여 주셔서 일찍 온 자로서 늦게 온 자들을 주님의 사랑의 섬김으로 도와주고,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영적 선배들, 어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성찬의 떡과 포도주로 아버지 온전히 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감격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2월 한 달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를 끝까지 섬겨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도 떡과 잔을 대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떡을 예하시고 그 다음에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성찬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과 동일하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승리와 영광의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저주와 악한 것들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과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들도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해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의 성찬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지었던, 내가 받을 수 없었던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죄로 인한 형벌과 저주와 아픔은 내 인생 가운데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와 걱정과 염려와 슬픔, 육신의 아픔, 아무리 영적인 어려움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사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두 발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이 한 달 동안도 주님 우리의 소망 되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승리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매주마다 무려 그 승리의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남 모르는 상처로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고민을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저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저절과 어둠은 사라지게 하시고 고통과 괴로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과 아픔이 이겨낼지어다. 고난과 역경 떠나갈지어다. 불안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에겐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광선을 아픈 부위마다 비춰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피로 병마는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땀 흘리고 수고한 것들 구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것조차도 될 수 없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 구분하여 드리오니 아버지 예물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혼자만 깔고 앉아 먹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와 같은 훌륭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먼저 일찍 온 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감격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늦게 온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선택하며 나아가기로 결정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그 삶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